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며 내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실려갔지만 예배의 감사와 또는 기쁨 없이 오히려 성전을 등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구걸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은과 금을 바라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돈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전하고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같은 지체를 날마다 성전 앞으로 메어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드리고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를 도와줘야 하죠. 이 성령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적은 한 사람이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간증의 현장이 오늘 전개됩니다. 성령의 간증을 하려면 첫째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죠.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붙잡았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붙들어 매다 또는 뒤에서 올라타서 등을 껴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정신을 차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 이 두 사도를 뒤에서 목에 메어 달리듯 뒤에서 아마 뛰어올라서 꼭 껴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린의 그런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지죠. 성령의 기적으로 40년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갑니다.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기적에 놀라서 그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떻게 낫게 했는지, 그 사람은 또 다른 병은 고칠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밀듯이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기적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열광하죠.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오직 기적을 바라고 기적에 열광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과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회랑 구조를 의미합니다.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그 행각은 그 자체로 좋은 연단이 되어서 떠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는 떠돌이 선지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제사장들은 제사장 행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제사장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만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떠돌아다니던 이러한 예언자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행각으로 몰려들었고, 또 특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행각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론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적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선 베드로는 그 군중을 향해서 이 거린이 치유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죠.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경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고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그것을 고칠 만한 권능도 없고 그것을 고칠 만한 경건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치면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다. 이런 간증을 수없이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간증 같지만 이런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도 고칠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 또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고 있죠.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3가지를 이 바리새인들은 3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구제할 때는 이렇게 성전 미문에 와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퍼붓고요. 그리고 금식하면 반드시 금식한 티를 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끌기 위한, 다른 사람의 눈에 들도록 외식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보셨나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전통 유대인들은 이 까만 옷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러시아 쪽에 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까만 옷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술을 굉장히 많이 달고 굉장히 많이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데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전파하는 베드로는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신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크고 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을 만약에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자신들에게 향하도록 이끌었다면 오늘날 2000년이 넘도록 이런 복음 전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있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헌신과 기도를 해서 교회를 크게 했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숫자의 사람들이 놀랄 것 같죠? 안 놀랍니다.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놀랄 것 같죠? 안 놀랍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무조건 부러워할 것 같나요? 안 그렇습니다. 조금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고쳤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의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결국은 생색이 나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목받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목받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를 주목해야만 되는 거죠. 나는 주목받기 싫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교만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목받기 싫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정립이 되고 이것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목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성령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전도하고 병을 고치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고도 주목받지 않고 내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못 걷는 사람을 고치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어 라고 이렇게 계속 자기를 겸손한 듯이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고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기적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자연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명상의 신도 아니고요.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야곱을 키우시고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60만 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이방 족속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 전쟁을 직접 지휘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바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대로 자신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고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주목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이 성령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깨우쳐줍니다. 그들이란 바로 유대인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놓아주기로 했는데 죽이라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꾀를 하나 끄집어내죠.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가 싫다 하더라도 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인데 살인한 자를 살려달라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회중들은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죄인인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자기 이익이 합쳐지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도 내 편이요. 자기 이익에 반대되면 예수님도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깨우쳐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성령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불신자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친척이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난 전과도 하나 없는데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축복을 얘기하면 병도 고침받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 얘기하기도 참 쉽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참 쉽습니다. 근데 요 고난을 얘기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냥 완전히 다 도망갑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웃기고 있네. 죄 이야기는 하기도 어렵고 또 듣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죄의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일 때도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달리 살리신 일에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잠깐 전할 때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권능은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주님이 고쳤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못 걷는 자를 주목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의 기적으로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그 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중간쯤에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든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오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놓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빠진 내가 잘 된다는 것을 믿고 나는 성공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예수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난 믿음만이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거고 죽은 것도 살리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나면서 못 걷는 자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안 불러주었는데 이 세상 어떤 누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못 걷는 자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임했던 기적은 40년 만에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찮은 구걸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하여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도 이 병고침 받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회복되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병이 낫더라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골프만 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행인의, 이 거린의 특징이 바로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힘을 쓰다가 이기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예배부터 소홀히 여기고 쾌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주일에 다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사업 때문에 빠지고 골프 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나에게 임하는 종말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 제 친구 어머니인데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골이니까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요.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임하는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큐티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습만 내가 잘 보여주어도 내가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미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자존적인 교만으로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고 생색을 내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려면 인간적인 나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뭘 제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했지. 날 좀 알아다오. 이게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놓고 나를 안 보고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인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사역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난이 크면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 내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뭘까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성품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얼마나 많이 발부둥을 쳤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셋째는 회개하면 복을 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였죠. 그런데 이방인 또 아닌 그 유대인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관리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관리들이란 말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공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신승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승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통렬하게 죄를 질책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였어. 이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약에서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 드릴 때도 여러분,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제사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것만 제사로 사해질 수 있는 죄거든요. 그래서 부지중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부지중에 이렇게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을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생명의 주를 죽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모든 선지자 입으로 예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안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한 일종의 약간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이 성경대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이지 않았어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책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설교가 안 들리면 이 구속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간증의 결론은 이 19절 앞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약간 유턴입니다. 이 회개의 결론은 그럼 뭘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회개는 했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설교의 목적인 그 길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잘한 설교고 못한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좋은 설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개떡같이 여겨지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그건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명설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설교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3,000명이 얼마 전에 회개했고 지금은 5,000명이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설교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이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보통 이제 주일 설교만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한 분이 50일 동안, 그러니까 50번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과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과 돈이나 이런 것들을 환산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럼 그게 보통 이제 그거 이제 투자잖아요. 그 투자 대비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산출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의 핵심이 회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동안 노력 들인 모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이런 제가 통계를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만 하면 어쩐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그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새롭게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는 이 물리적인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삶을 전환할 수 있는, 완전히 삶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천국을 얻을 기회를 그들이 제공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배척함으로써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오직 구원 얻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모으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구원 얻는 데 쓰는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구원이 그 인생에서 빠졌다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허망한 자기 욕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이 말씀의 가치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탐닉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데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죄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모르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호흡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회개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새말 가치조차 없는 자신의 호흡만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지켜드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호흡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호흡은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이건 죽음의 신호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는 사람이 마지막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숨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미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권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사람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폭력이나 반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겸손하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입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어서 심판대 세우고, 살은 사람은 살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이 역사적인 종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인생의 종말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나를 도와주고 살았다고, 이런 것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산 사람이 있죠.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자식은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하다, 순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 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의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되는 날은 이 조건과 환경을 바꾼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정하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믿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탐욕에 빠졌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따라서 내 삶의 사건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아이고 나한테 왜 이리 사건이 많은가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 때문에 그렇게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물질의 탐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밑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어줍잖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처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데 어떻게 고난이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사무엘로 대표되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6절에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을 언급하죠.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자인가?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도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예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나중에 세워주겠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다른 선지자를 알고 있더라도 예수를 모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을 잘 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뒷부분 보십시오.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지만 그리스도는 직접 오셔서 누구누구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 대속의 그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성경을 가지고도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던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는 너무나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농도가 하늘만큼 땅만큼 커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내가 아닌 주님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하신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보이면 내 자랑 그리고 내 고난에 치여서 은혜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자랑질도 고난도 나를 주목하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은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허울을 벗고 메시아를 죽인 이 죄인의 실체를 직면하여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이 구원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복을 받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 얻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세월을 아낍니까? 많은 세월이 있다고 여기며 세월을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도록 현재 상황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정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려면 오직 예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를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사건에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이나 자랑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구원을 얻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많은 세월이 있다고 허비하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의 모든 사건에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나 자랑이나 어떤 것이라도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으로는 인정할 수 없사오니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구원을 얻을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여 죄사함의 복과 새롭게 되는 복과 재력 예수님을 보내시는 복과 복의 군원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도록 아버지여, 현재 상황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주여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내 힘과 성품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설교와 처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베드로를 통해 너희가 알고 그랬겠느냐,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주목하고 내 죄를 주목하지 내 죄를 주목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주님보다 더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새롭게 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을 바꾼다고 생활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종말과 내 한계를 알아 회개함으로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솔로몬 행각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만 주목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난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다하는 성령의 정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